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이 새벽 주님께서 일터로 나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시옵고, 저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장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께서 봉사에 대한 값을 치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봉사에 대한 값을 치르셨음. 주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달란트나 모두 면밀히 검토하시고 위탁한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굴욕과 번민, 또 노구의 생애와 수치의 죽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의 봉사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다고 교회증언 9권 104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모든 재능을 활용할 깊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선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옳은 대로 인도하는 봉사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선바되었으며 우리는 신실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신 바 된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104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백성들에게 대한 한 기별을 주셨다. 저들은 깨어서 장막을 펴고 지경을 넓혀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그대와 그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제 이 사업을 위하여 그대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며 열심 있고 꾸준한 노력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십자가가 필요하였던 것은 그대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교회증언 7권 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고 실물교훈 326쪽에서 말씀합니다. 전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때때로 위험을 만나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는 멸망이 박돼 있고 뒤에는 결박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또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256, 257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대체로 너무 좁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전파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귀로서 전진하라는 강한 주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활동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몫을 하실 것이다. 진리 안에 오래 있어온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 영혼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고 HS 289, 290쪽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이제 이것을 그대의 일, 그대의 기쁨으로 삼아라.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말라. 그러면 예수께서는 영구적인 조력자가 되실 것이다. 의무를 행하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똑바로 전진하며 어떠한 난관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지워주신 책임을 지고 그대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어찌하여 나의 형제는 아무 멍에도 짓지 않고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하고 묻지 말라. 그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행하되 철저하게 잘하며 칭찬 듣는 것을 탐하지 말고 그대가 하나님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SW 1903년 4월 2일자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는 승리를 향한 우회로의 향상이요 앞으로의 전진이어야 한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우리를 틀림없는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느 때이든지 이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일은 그들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교회 증언 2권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기에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는가? 우리는 사단에게 얽매였던 쇠사슬에서 풀려나온 영혼,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은 영혼, 곧 그리스도의 왕관에 별을 하나 더해주는 것을 우리의 고귀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는 현대 진리의 복음을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스가랴 3장과 4장을 읽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이다. 만일 이 두 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교회에 대하여 전진하며 향상하라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296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에게 충성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여 아무리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와 땅 위에서 거룩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부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후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맡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23쪽에서 말씀합니다. 인상적인 광경을 봄. 그날 밤 계시 가운데 대단히 인상적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한 커다란 불덩어리가 훌륭한 저택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더니 삽시간에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속히 이룰 줄은 도무지 알지 못하였소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구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고 애타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원성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나는 심한 슬픔 중에 깨어났으나 다시 잠이 드니 내가 어떤 큰 집회에 참석한 것 같다.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권위 있는 한 분이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개간하여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린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그 사람은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그리하여 여러 곳에 빛이 펴지며 계속해서 이 빛에서 저 빛으로 빛이 전달되는 것이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거듭 낭독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나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고 세상의 높고 낮은 여러 지방에서부터 비춰오는 여러 줄기를 보았다. 여러 빗줄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모든 도시와 촌락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었다고 교회 증언 9권 28쪽, 29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비춰서 정말 온 땅이 환해진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음소거 다 해제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또 결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고 또 빛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앞으로 더 빛을 더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빛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어, 믿음을 부터 믿음을 우리가 전에 전파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또 그거 했고요. 또 이 스가랴 3장 4장 말씀을 읽어라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아, 이렇게 주신 그 말씀에 또 거기서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힘으로 음,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나오는 것이 음, 뭐예요? 스가랴 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 음,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창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있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 뭐래요? 음, 책망을 하잖아요. 고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음, 것을.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예, 죄악 덩어리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상기되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우리의 잘못, 연약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 정말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벗기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 네가 일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 믿음은 우리를 전파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내 스스로가 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그 약속을 음, 믿고 전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조영식 집사님. 예. 대중에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난 몰랐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믿지 않을 거야. 이미 자기 갈 길 다 정했어. 하고 생각해서 애초에 전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기별을 전해야 된다. 오늘도 꿈속에서 불타는 내용이 나왔는데 나는 몰랐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는 어느 당이 어느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은 나라에서는 어, 그 선거 공보 그 자료를 갖다 또 개인 집집마다 다 돌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을 다 정했다고 해도 나라에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갖다가 각 후보별에 대한 후보별로 정리한 그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집집마다 보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어, 유언비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여호와의 이제 증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그들이 다른 종교를 이미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절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핍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 선거 공보물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별을 꼭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주님께 판단을 받을 때 나는 못 들었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주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거리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금방 보여주신다면은 세상에 100%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제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제1장 1절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볼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게 안타까운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거에 그 영광에 의하여 그냥 다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자로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죠. 우리도 어떤 권세 앞에서는 엎드리고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또 연약한 자 앞에서는 그냥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오늘 전진하라 그랬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하라. 그 말씀에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 장로님. 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빛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인상적인 꿈, 그게 아마 제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저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서 너 이 사실 알았느냐? 왜 나한테는 전해주지 않았느냐?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아,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까? 그러면서 이제 막 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 어디 갈 때 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숫자가 많이 줄어서 많이 전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다가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식을 알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우리에게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새벽에 깨워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슬린 나무처럼 너무나 죄악투성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힘내라.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짐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정말 쉽게 전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